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의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1월 달을 지금 이제 거의 보내기 직전입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태어나서 자란 전남 벌교 목골부락에서 이렇게 형님, 형수님이 잘 저를 건사를 해 주셔서 몸을 추스리고 또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에서 38장, 39장, 40장 오늘 출애굽기를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을 펼쳐 보시면은 이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막 기구를 만들게 하셨는데 그 성막 기구들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37장 초반에는 언약궤를 만든다. 언약궤. 이 언약궤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거룩한 기구죠.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 그곳에 십계명을 넣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시온소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났지요.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이 두 고리요 저쪽이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이동을 할 때요, 항상 제사장들이 또 아니면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레위 자손들이 꼭 어깨에 메고,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너무나 조심스럽게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으로 채를 만들어서 양쪽 고리에 깨가지고 두 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구를 소중히 다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언약궤를 만드는 그 재료를 보니까요, 여기서 같이 이제 읽어보니까 그 조각목이 안에 조각목이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바깥을 금으로도 다 쌌어요. 그게 이제 사실 이 신약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금그릇에, 근데 이 그릇이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내게 계신 이는 예수님 보배. 금보다 더 귀한 보배인데 우리는 질그릇 조각 같은, 조각목 같은 사람들이다. 이 조각목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되면 금으로 입히듯이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까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별 하나, 장군이 되면 군대에서 달라지는 것 몇십 가지를 쫙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별을 탁 달게 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수십 가지가 달라져 본대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수십 가지죠. 참말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고요. 지옥 갈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되고 도저히 그 거룩한 나라 하늘나라 갈 수 없는 내가 예수 공로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고, 마귀에 속해 있던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 버려요. 예?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럴 거요. 우리 친구들은 뭐 들라고 저 녹수는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말지 저렇게 악착같이 댕겨서 할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댕겼는데 10학까지 다니잖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예수 한 번 내가 영접해서 내가 얼마나 금같이 찬란한 이 질그릇 조각이 황금으로 변해버린 그런 변화나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들 안 부러워해도요,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죠. 예수님의 신부된 거 생각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죠. 할렐루야. 언약궤 위에 이 천사가 두 날개를 펴서 금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데, 그걸 그 언약궤의 그 뚜껑 그 부분을 씌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은소, 그게 언약궤 위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10절부터는 30장 10절부터는 또 뭘 만드냐면 떡상을 만들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언약궤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성막 자체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떡상도 참 정교하게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다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이 귀신들도 하나님 흉내 내려고 떡상 비슷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무슨 뭐 사업을 해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다가 그 상에다가 차려놓고 잘 되게 해 주십소서 하고 절을 하고 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 하는 일에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 사업하다가 크게 또 부도가 나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친구, 오늘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도 하나님께서 다시 또 어려운 때가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오르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훌륭한 친구인데 다시 재기해서 철강 어깨에 큰 힘을 얻는 큰 회사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를 또 만드는 등잔대. 성소 안에 들어갈 새 기구, 분향단과 떡상과 등잔대.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어요. 거의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바깥에는 이제 해달의 가죽이나 염소 털로 이렇게 딱 싸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면은 평범하게 보이죠. 근데 그 안은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이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매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묘사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 그냥 뭐 귀한 줄 모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보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해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으니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아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 줄 아셔야 돼요.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아따 나가 초라하다.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그래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이다 그러잖아요. 세상 것은 금방 있다가 없어집니다. 예? 아침에 뒀다가 저녁에 없어지는 초로와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훌륭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생각에서 나는 거예요. 잠언 4장 12절에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 네 생각에서 나오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인생의 결과들이요 마음에서 다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마음이 영광스럽고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만족하면요 삶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을 가지고 사세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는 분향할 제단. 참 향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배치하게 하시고 그 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기 때문에 누가 그 성소 가까이 가더라도 하나님의 향을 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향기가 나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향기가 나요. 우리 제가 남아공에 이렇게 집에 가면요 어저께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향기로운 나무예요. 저는 나무를 잘 키울 줄 몰랐고 자꾸 죽여버리는데 그래도 또 부지런히 삽니다. 봄만 되면 향기로운 나무를 사요. 향기를 풍기는 나무. 좀 비싸더라도 사정없이 사버립니다. 그래갖고 집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딱 심어요. 그러면 이 어제 오늘 내일 영어로 yesterday, today, tomorrow라고 하는 이 나무가요 얼마나 향기로운지요. 왜 그 이름이 붙었냐면 어저께는 하얀색이고 오늘은 보라색이고 내일은 보라색과 하얀색의 중간색이고 색깔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어저께 오늘 내일이다 그러는데 그 천리향 비슷하게 어떤 남아공의 성도의 집에 갔는데 너무 향기로운 향기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사님 이거 어디서 이렇게 향기가 나요? 그랬더니 저 어제 오늘 내일 yesterday, today, tomorrow 저 나무 아닙니까? 와, 그 나무 한 그루가요 온 집안을 향기롭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한 사람이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향기로운 우리 인생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장에 가면 이제 번제단, 바깥 뜰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번제단을
이 번제단을 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또 만들고, 그게 이제 제사장들이 짐승 잡느라고 피가 막 묻어있는 손을 씻는 것이죠. 우리는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음 받았지만 매일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매일 주님 앞에 내가 일상적으로 지은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잘못됐다는 게 이 부분이죠. 구원파는 물두멍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매일 손을 씻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면 영원히 이제 씻음 받았는데 또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구원파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선교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어요. 구원을 가지고 이단돼, 재림을 가지고 이단돼, 전도를 가지고 이단돼, 부활을 가지고 이단돼, 별 기독교에 좋은 것은 전부 다 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얀 세마포 포장으로 우리 주님의 그 정결하심을 나타내는 만들었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이제 성막 재료의 물자의 목록을 싹 이제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자세히도 기록을 해냈네요.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 가면 제사장의 옷을 또 만드는 거. 이게 다 이 앞에 한 번씩 나왔는데 한 번 더 반복해서 제사장의 옷을 또 만드는. 제사장의 옷이 대단히 화려했다 그러죠. 제 유튜브에 어떤 독자 목사님께서 저에게 피드백을 보내오시면서 노 목사님, 구약의 제사장의 옷이 화려했고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에게 비춰서 주님에게 확 빛이 나는데 어떤 제사장의 옷보다도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더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런 것을 언급해 달라고 말씀하더라고. 예수님은 그 어떤 제사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32절부터 성막의 이제 모든 역사를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다 마치게 되고 드디어 40장에 이제 세팅 업 더 타버나클 성막을 이제 세팅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 드리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날짜도 딱 주님이 맞추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그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성막을 쫙 세우고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고 17절에 그러죠.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생각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이런 날짜나 이런 걸 보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그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을 때를 따라 이루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를 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에 다 덮이고 그 영광이 충만함으로 출애굽기가 마칩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더라도
주님의 영광이 성막위에 가득하듯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이 험한 세상도 은혜롭게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